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1절에서 14절, 전도서 3장 11절에서 14절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나무 잎들이 지고 바람이라도 불고 비라도 내리면 산의 나무들이 흔들리면서 숲 전체가 술렁술렁거리는데, 저를 보셔야 돼요. 숲 전체가 술렁술렁거리는데 그 소리는 인간의 악기로는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제때 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래요. 성경은 우리에게도 때가 있대요.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오고, 심을 때, 뽑을 때, 죽일 때, 살릴 때, 허물 때, 세울 때, 울 때, 웃을 때, 통곡할 때, 춤출 때, 서로 껴안을 때, 껴안는 것을 그만둘 때, 간직할 때, 버릴 때, 찢을 때, 꿰맬 때, 말을 할 때, 입을 다물 때, 사랑할 때, 미울 때, 싸울 때, 평화로울 때. 대비가 되고 있지만 둘 다 우리 현실이에요. 긍정적인 것도 오고 부정적인 것도 와요. 하나님이 이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데, 그런데 그 대비되는 두 때가 언제 오는지 어떻게 오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알지 못하게 하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기쁨이 오기도 하고, 갑자기 고통이 오기도 하고,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을 하시는지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살을 잴 수 없게 하셨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전혀 몰라. 오직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마무리하시는데, 솔로몬이 지혜의 왕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의 시종을 알지 못하나니, 그러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니까 솔로몬이 두 가지 결단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즐겁게 살자. 첫 번째 결단은 우리가 즐겁게 살자. 아멘. 12절, 13절 읽습니다. 우리 크게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저를 보세요. 여기서 선을 행하는 거, 이때 선은 선과 악의 그 선이 아니고 have a good day.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라는 뜻. 좋은 하루 보내세요. 즐겁게 사세요. 기쁘게 먹고 마시며 살자.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게 인생의 행복이에요. 돈을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 앞에 먹고 마시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라. 낙을 누리라는 말은 수고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좋은 거 보면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주신 은혜가 있는데 예수를 믿지 않아도 수고롭게 고생스럽게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즐겁게 먹고 마셔도 이게 만족이 되질 않아요. 허무해요. 열심히 고생해서 일한 것으로 즐거움을 누리는데도 허무해. 헛돼. 지난 주일날에 우리 중1 소년들이 아가서에 대해서 질문하더라. 아가서. 솔로몬이 한 여자를 사랑했는데 목사님, 왜 여자 입술을 포도주 같다고 했어요? 포도주 맛이 어떤데요? 여자 입술이 달콤한가요? 자기들은 졸다가 성경 읽다가 졸다가 아가서만 읽으면 잠이 깬다는 등. 근데 현민이가 목사님, 솔로몬이 아가서에선 그렇게 여자와 행복하더니만 성경에서 가장 부유하게 산 사람이 왜 바로 그 다음 전도서에선 헛되고 헛되니 허무하다라고 계속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잠깐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모하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마음이 있는데 그 영혼에서 내 인생을 보면 70, 80 한 점에 불과해서 의학이, 의술이, 병원이 지금까지 죽음과 싸워온 것이 수천 년이 넘었는데 수천 년 동안 싸우지만 백전백패, 앞으로도 백전백패.
요즘은 장례가 2, 3개월 한 번씩 연락이 옵니다. 장례를 많이 치르다 보니까 납골당 안치함을 보면 그 가정의 분위기를 알아요. 부모님은 믿었으나 자녀들이 믿지 않는 경우는 그 작은 안치함에 미니 제사 상차람이 있어요. 안치하면서 싸우는 가족들이 생각 외로 종종 있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해서 끝까지 하나가 되지 못해서. 저희 어머니 화장할 때 소각중이라는 문자가 켜지고 4, 50분 지나면 소각 완료가 뜨고 10여 분 지나니까 냉각 중. 금방 냉각 완료가 되면 뼈가루가 나오는데 성인 한 사람은 1대 반 정도 돼요. 1대 반 정도. 제가 너무 많이 우니까 그때 상조 도우미가 만져보라 그러더라. 입자가 고와 가벼워. 얼마 전에 엄마 1주년이라 납골당에 갔었는데 그 항아리를 들었더니 가벼워. 무겁지 않아. 여러분, 사는 게 무겁고 죽는 게 가벼워. 고린도 후서에 우리는 나그네라고 했는데 여행할 때 짐을 보면 초보자인지 노련한지 대박할 수 있어. 초보자는 짐이 무거워. 집안의 살림을 다 끌고 다녀. 오래 못 가. 차 타고 다니는 게 아니야. 고생해. 근데 노련한 사람은 짐이 가벼워. 여러분, 그때부터 진짜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희 엄마 돌아가시기 1달 전쯤 전에 기도를 하는데 엄마가 젊고 예쁘게 나오시더라고요. 의자에 앉으셨는데 제가 무릎을 꿇고 하얀 신발을 신겨드리는 그 장면. 근데 내가 하얀 신발을 신겨드리면서 엄마 얼굴을 봤더니 표정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 흥분된 얼굴. 왜냐하면 몇 년 동안 오랫동안 못 걸으셨거든. 제가 그걸 보고 아, 어머니가 돌아가시겠구나. 지금 천국에서 그 신발 신고 마음껏 뛰어다니실 거예요. 저 천국에 대가족이 있습니다. 시아버지 계시죠. 독실한 시어머니 계시죠. 아버지 계시죠. 큰오빠 계시죠. 작은 오빠 계시죠. 그리고 엄마를 위해 기도해 주시던 분들께 천사가 와서 이제 곧 소천한다 미리 알려주고, 제가 그걸 보고서 아, 영적인 세계는 이런 거구나. 육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연결이 돼 있구나. 바울이 이 땅에서의 삶은 텐트 생활이고
위의 삶은 진짜 집이 있다라고 했는데 진짜 접속되어 있는 거구나. 이 땅 저 땅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같이 있구나, 이어져 있구나.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시지만 그건 육적인 세계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제 옆에 계십니다. 여기에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솔로몬이 두 번째 결단을 하는데, 왜 이렇게 허무할까? 왜 이렇게 다 헛될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리는 것이 낙이지만 선물보다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찾게 하려 하시는구나. 먹고 마시는 것이든 재물이든 가족이든 사랑이든 자녀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합니다. 14절 읽습니다. 14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저를 보세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성공은 먹고 마시는 데서 끝나요. 여러분, 그것만이라도 대단한 거예요. 거기까지 도달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한 삶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고생해서 그것으로 누리고 살면 최고인데, 근데 우리의 모든 고뇌는 어디서 오느냐? 세상의 것만으로는 만족이 안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세상의 것만으로는 만족이 안 돼. 허무해. 솔로몬이 천하를 얻고 결국에 헛되고 허무하다라고 말한 것은, 인간은 세상이 주는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세상이 주는 기쁨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없어. 여러분,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은 우연히 빅뱅으로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우리는 태초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시고 또 사람을 시간 안에 살게 하시고 인간에게 사모하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좋아해요. 변치 않는 것을 좋아해요. 영원하다라는 걸 사모해요. 그래서 철가루가 자석에게 달라붙는 것처럼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끌리게 돼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신을 가진 존재이지만 영적인 존재. 우리 몸은 물질로 이루어져서 불에 타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고했지만 저를 보셔야 돼요. 저를 보셔. 그래서 수고했지만 고생하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단순히 먹고 마실 때보다는 조금 더 멀리 조금 더 높이 하늘을 보게 돼 있어. 한계에 다다랐을 때,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이때도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믿고 한계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는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거죠. 우리도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내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람처럼 만질 수 없고 즉시 대답을 들을 수는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성질이 급해서 기도라고 하면 응답이라는 결과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지만 근데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연다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내가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한 몸으로 허물 없이 부부가 수십 년을 함께 살아요. 그렇다고 믿음의 대화를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물론 대화 많이 하지요. 부동산에 대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심지어 정치에 대해서 얘기할지라도 나의 영혼, 나의 믿음, 나의 아픔을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말합니다. 들어주시니까. 우리는 아버지께 말하면서 내 마음의 움직임도 말해요. 기도의 유익은 내가 내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이 내 소원을 들어준다는 믿음도 생기고 그리고 나만 바라보다가 남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신비한 게 그 사람에게 관심이 가요. 희한하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관심이 가고 불쌍해. 눈물이 나. 저는 죽는 것보다 나이 드는 게 더 신경 쓰여요. 나이 들면 눈물이 모자라잖아요. 안구 건조증. 난 그 이름부터 마음에 안 들어. 이름만 들어도 건조해. 눈물샘이 마르면 눈에 모래 낀 것 같이 아파.
눈물의 총량이 정해져 있나? 기껏 치료해봤자 가짜 눈물을 주는 거 보면 흘려야 될 눈물은 다 써버렸어. 벌써 드라마 보다가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 듣다가 쏘가지 부리다가 눈물의 양은 정해져 있는데 내가 너무 헤프게 써서 건조해졌나.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다가 흐르는 눈물이 얼마나 귀해. 오죽하면 주님이 기도의 눈물은 병에 담으신다고 하셨을까. 그 눈물은 귀해. 귀한 거예요. 저도 중보하면, 저 성도를 위해 기도하면 눈물이 나고, 우리 다운이가 교회 나올 줄은 몰랐는데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우리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나고 어떤 말을 해줘야 될지도 깨닫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고 때가 되면 저와 성도들에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 더하지도 못하고 빼지도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다시 풀이해서 말씀드리면, 인생은 지극히 유한한 존재임을 절실하게 만드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사람은 엎드려야 마땅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인생임을 알았도다. 아멘. 할렐루야. 크게 화답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일 저녁 기도회를 하는데 저희 기도 순서는 멀리서 오시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1순위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가족들, 새신자들, 태신자들입니다. 여러분을 초대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이 표현은 안 하셨지만 엄청 기도하시고 진심으로 기다렸습니다. 저를 처음 보시겠지만 저는 이름 벌써 몇 년 전서부터 이름을 들어서 최문선 씨 아니십니까? 최금선 씨. 저희가 예배 후에 달력을 드릴 텐데 이번 26년도 달력은 감동이에요. 왜냐하면 주소가 있거든. 우리 교회가 10개월 동안 예배당이 없어서 작년 달력엔 주소가 없었어. 이곳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왔거든요. 아담하지만 이곳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대단하고 성도들의 기도를 얻은 곳이라 이 은혜가 남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고민은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잘해주시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께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순종을 잘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도울 수 있을까?
성도들을 돕는 건 가족 구원인데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간절히 전할 수 있을까? 앉으나 서나 그 기도뿐이. 여러분 함께 예배 드리십시다. 주일에 함께 예배 드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예배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이 살아나신 이 주일을 예배하는 게 주일 예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길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지금 얼마나 주님이 뜨겁게 역사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제 10월 말 11월인데 이제는 리뷰할 때입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뷰를 보면서 살았잖아요. 근데 그 뷰에 대해서 지금을 리뷰할 때예요. 지금까지 내 삶의 뷰가 어땠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까지 내 삶의 뷰가 좋았구나. 괜찮았구나. 하나님이 굽이 인도하셨구나.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가 없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내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 여러분, 우리가 두드리면 문을 열고 기다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문을 두드리면 기쁘게 안아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가족 구원이 힘들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김홍신 작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참고하세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비상금을 감출 때 봉투에다가 당신만을 사랑해, 필요할 때 쓰셔, 그거 쓰고 비상금을 감추라고 그랬어요. 들켜도 얼마나 기분이 좋아. 우리 가족들은 예수 믿으면서 즐겁게 사십시다. 가족들과 친척들이 함께 찬양하면서 수고롭게 일하는 것을 기뻐하십시다. 그게 최고예요. 여러분, 우리 하늘에 주시는 기쁨이 필요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깊고 풍요롭고 만족스러워. 여러분, 지금 결단하세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이 지금 여러분을 돕고 계시고 성령의 바람이 붑니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